교회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컬어 교회라고 하는데, 교회는 교회 성도인 우리 교회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개인적인 사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고, 또한 교회 공동체라는 공동체로서의 사명이 주어집니다. 오늘은 그 공동체로서의 그 사명,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명은 너무나 귀하고 복된 것이기에 악한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개인의 사명이든 교회 공동체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 연민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자기 연민은 절대로 안 된다. 네, 이 자기 연민에 빠진 개인과 공동체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무기력, 무력감, 패배감, 좌절감, 절망감이 가득한 개인, 가득한 교회가 돼버리게 만드는데, 그 배후에는 바로 이런 자기 연민이 있습니다. 연민이라는 뜻은 동정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로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동정심을 갖는 게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좋습니다. 적당히 그 마음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연민이 있을 때 용서하지 못할 사람도 용서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돕지 못할 것도 긍휼한 그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우리가 도울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타인을 향한 이 연민은 좋은 거라면, 그러면 개인을 향한 연민은 나쁜 겁니까? 자기 연민하니까 자기를 위해서는 연민을 갖지 마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자신을 동정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마라,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타인을 사랑하는 최고의 기준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타인을 사랑해라. 우리가 타인을 사랑할 수 있는 맥스, 최고점이 어디냐면, 나처럼 타인을 생각하고 나처럼 타인을 불쌍히 여기고 동정할 수 있는 마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타인을 향한 최고의 사랑인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그만큼만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내 자신에 대한 연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건 때로는 우리에게 굉장히 복된 것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런 경우죠. 내가 실수로 했습니다. 실수한 자신을 불쌍히 여기고 용납함이 없으면, 야, 나 같은 거는 죽어야 돼, 안 돼, 그러면서 뭔가 하나만 실수하거나 한 번만 실패하거나 그러면 넘어져 버리고 자신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 가운데 묶여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벗어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건강한 연민입니다. 그럴 수 있어. 광준아, 너는 아직 미완성이야. 그리고 너는 하나님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뜻을 쫓으려고 하는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이지, 너는 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너의 그런 모습을 다 알고 너를 불렀고 너에게 그 사명을 맡겼어. 그러니 너 자신을 용납해. 네 자신을 너무 괴롭히지 마, 학대하지 마.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용납하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다시 하나님을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런 연민들은 매우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기 연민이라는 것을 보편적으로 쓰이는 게 무엇입니까? 자기를 절망 가운데, 패배 가운데, 좌절 가운데 묶어두는 그런 감정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존귀한다. 아유, 난 존귀하지 못해. 너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빛을 발할 수 있다. 아유, 나는 빛을 발하지 못해요.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창조했노라. 아유, 나 같은 거다. 아유, 절대 안 돼요. 자신을 스스로 불쌍히 여기고 패배감으로 가득 가둬버리는 이런 자기 연민은 절대로 성도가 갖지 말아야 될 마음이고 태도입니다. 할렐루야. 자기 연민에 절대로 빠지는 일이 없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바쳐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가장 귀하고 복된 것을 선물로 주신 존재가 누굽니까? 바로 성도입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시고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지만 성경에서 딱 단어를 써서 특별히 다스리는 사람, 다스리는 공동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성도요 교회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 찢고 피 흘려서 십자가에서 모든 걸 이루시고 가장 귀하고 복된 것을 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존재들, 특별히 섭리하시는 존재들, 함께 하시는 존재들이 누구냐? 바로 성도요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가, 교회가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패배감과 무력감과 절망감과 이런 불신앙에 빠져서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모습은 정말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고 정말 큰 죄입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당신은 나를 위해 한 게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고 그런 교회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겠습니까? 일어나 빛을 어떻게 발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나사렛이라는 가난한 동네에서 태어나셨고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목수였고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성경을 보니까 엄마 이름만 후반부에 나오는 거 보니까 아버지는 일찍 또 단명하신 것 같습니다. 가난한 동네, 가난한 부모 밑에서 또한 그때 예수님 당시에는 남자가 거의 이렇게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어떤 시스템이 있는데 그 아버지마저 돌아가신 그런 가운데서 자랐다. 얼마나 가난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어떤 구김살이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자기 연민에 빠지는 모습이 없습니다. 때가 됐을 때 공생애를 맞이하는 그 30세가 됐을 때 의연하게 일어나서 이제 때가 되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긴 사명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뚜벅 그 사명을 마치는 데까지 완수하는 그 걸음을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걸어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는 나의 나됨을 원망과 실패감과 패배와 그리고 불신앙의 재료로 절대로 삼지 마십시오. 나는 이래서 이렇다. 나는 저래서 이렇다. 우리 교회는 이래서 그렇다. 사회가 이래서 그렇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여러분 원망과 불신앙의 재료로 삼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사명의 재료로 삼아야 되고 사명의 눈을 떠야 됩니다. 사회가 어지러우니까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병들었으니까 건강함을 회복해야 되는 것에 내가 헌신하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똑같은 것을 보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시각을 가지고 그것을 나의 원망과 불신앙의 재료로 삼을 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에 어디 있는 것을 알고 사명을 이루는 어떤 재료로 삼으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 안에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의 사명은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전수받고 그대로 이어서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일을 공생애 가운데 하셨는가 이것을 잘 보면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지가 잘 보이고 그것을 잘 행하는 교회는 주님이 머리 되는 주인 되는 교회고 그게 잘 안 이루어지면 주님이 머리 되지 않는 교회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냥 우리끼리 그냥 막 우기면서 주님이 우리 교회는 머리야 아니야 갑론을박 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서는 열매를 보면 그걸 안다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가 주님이 행하신 그 사역을 거반 비슷하게 행하고 있다? 그러면 그 교회는 완전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어서 그 주인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고 성경 속에 주님이 하신 사역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엉뚱한 일들만 계속 교회에서 일어나고 하고 있으면 그건 아무리 우리가 주님을 머리로 삼았습니다 해도 그냥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어떤 모습 가운데 가장 첫 번째가 뭐였냐면요. 교회 사명 중에 첫 번째는요. 열매 맺을 때까지, 예수님 닮을 때까지. 현대어로는 우리가 완전하게 어느 정도 혼자 스스로 그것을 할 수 있고 체득할 수 있을 만큼 가르치고 배우는 겁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가르치고 계속해서 배우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가보면 한번 교회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제가 어렸을 때 믿음은 없었지만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다녔거든요. 아주 꼬마 때부터. 그러면 교회는 제 이미지 속에서 뭐였냐면 매일 뭔가를 가르쳐요. 이 꼬맹이들 데리고 뭔가 선생님들이 나와서 뭔가를 가르쳐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가르쳐요. 그리고 또 조금 더 크면 형들과 누나들을 데리고 또 뭔가를 가르쳐요. 조금 더 크면 이제 어른들, 부모 세대들을 또 뭔가를 가르치고, 이제 늙으셔가지고 이제 안 배워도 될 것 같은데 늙으신 분들한테도 뭔가를 가르치고 배우는 것을 계속하는 것이 교회더라 이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뭐냐면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배우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 맺을 때까지 그것들을 계속 가르치고 배우는 사명을 하는 게 교회인데, 그러면 교회에서 무엇을 가르칩니까? 무엇을 배웁니까?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배우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배우고 계속해서 가르치는 그 일들을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잘 모르겠습니다. 라는 분들이 계십니다.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말씀을 잘 듣고 있는지, 말씀을 잘 읽고 있는지, 삶 속에서 말씀을 잘 묵상하고 있는지.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잘 읽고, 말씀을 잘 묵상하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립니다. 시시때때로 들립니다. 세미하게도 들리고 크게도 들리고 상황으로도 보이고 사람과의 대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깨달아지고 하는 일들이 다 생겨납니다. 영적 훈련의 목적은 성도의 삶과 인격이 예수님을 닮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모든 훈련들, 어떤 가르침들은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담고 예수님의 삶을 담고 예수님의 그 능력을 닮아서 그 사역을 또한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하기 위해서 교회에는 모든 이런저런 영적인 훈련들과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저녁에 청년부 헌신예배가 있는데 청년부 헌신예배 때 뮤지컬을 준비했습니다. 3개월간 준비했어요. 꽤 오랜 시간 열심히. 청년회 때니까 그러지, 여러분 청년회 때 그렇게 하셨습니까? 쉬운 거 아닙니다. 그들도 똑같이 여러분들처럼 생활전선에서 직장생활하고 학업하고 그 안에서 불안과 염려와 초조가 들고 경쟁사회에서 뒤처지진 않을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가오고 그런 고민을 안고 있는 동일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쪼개서 그걸 합니다. 젊으니까 안 피곤해. 젊어도 피곤합니다. 어제 청년부 예배 빨리 끝내준다고 애들한테 하니까 얼굴이 하네. 15분 빨리 끝내줬어요. 피곤해요. 그래도 그걸 준비했어요.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그냥 세상적인 뮤지컬이 아니라 자기 재능을 뽐내는 게 아니라 그 3개월 준비하면서도 주님을 생각하고 또한 이 뮤지컬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 나누고 싶어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통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가운데 그 청년들이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 오늘 저녁 예배는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배우면요 반드시 삶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성장이 일어납니다. 모든 영역에서 그렇습니다.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배우는데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건 뭐냐면 아직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근데 시간이 만약에 확보된다면, 시간이 쌓인다면,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배우고 그 시간이 어느 정도 쌓이면 반드시 열매는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닮게 돼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전가받게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귀하고 선한 열매들을 맺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교회의 사명이 우리 교회에서 다시 한번 온전하게 회복되는 은혜가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복음 전파의 사명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길을 예비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라. 구약시대는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라.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무엇을 하고 얘기합니까?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그러니까 다시라는 말만 빼고 똑같이 구약시대든 신약시대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길을 어떻게 낼 수 있습니까? 복음 전파를 통해서 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찬양 중에 마라나타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다 아시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그잖아요. 그렇잖아요.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여러분,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그 길에 내가 동참합니다 라는 어떤 마음의 태도와 자세와 신앙 고백이 있을 때 힘이 나요, 안 나요? 힘이 나죠. 제가 젊었을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구호처럼 외쳤던 것이 얼마나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대학교 가면 대학교 캠퍼스에 가서 나도 저런 낭만을 누리고 저런 기독교 생활을 해야지 뭐 이런 생각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주의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여 예수님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임하여서 이 세계가 온전한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라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정말 그 뒷모습과 앞모습이 너무 멋졌어요. 형 어디가? 주님의 길을 예비하러 간다. 그러면서 말씀 공부하러 가고, 그러면서 기도하러 가고, 그러면서 전도하러 가고, 막 그런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여러분, 초대하는 사람은 뭔가를 준비하고 초대하는 겁니다. 특별히 그 초대 대상이 귀한 분이라면 정성을 다해 최선을 다해 공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해서 준비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이 오실 길에 대해서 그 초대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지 않고 애쓰고 노력하지 않으면 그 예수님 초대를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는 거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고 관심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는 길을 예비하고자 하는 자들, 정말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선이 이루어지고 완전한 구원이 일어나는 그날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합니다. 그래서 시와 때를 상관없이 나의 능력 여하에 상관없이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모하다고 여기는 그런 현장에서도 예수님의 그 뜻, 예수님이 다시 오실 길에 매료되어서 그 길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12명 여러분 다 아시죠? 사도들 12명. 반절은 노동자고 반절은 어부예요. 그때 당시에서 지식층이 있었고 권력층이 있었고 왕과 황제도 있었어요. 그 권력층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영문인지 모르지만 그들을 택하지 않고 노동계층과 어부계층 12명을 불러서 예수님이 3년간 가르쳐서 훈련시킵니다. 3년간 배우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너희들은 각자 떠나가라. 12명 다 어디 한 곳으로 가도 될까 말까 하는데 각자 떠나가라 해서 둘씩 셋씩 해가지고 이 나라 저 나라로 가서 흩어져서 가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라. 악이 지배하는 이 세상을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라. 지금 성경이니까 그렇지 지금 현실에서 그러면 완전히 좀 이상하게 보지 않겠어요? 겨우 12명, 변변치 않아 보이는 그 12명 3년간 말씀으로 훈련하더니 성령 한번 받게 하더니 각자 지역으로 흩어지게 해서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라고 하니 얼마나 허무맹랑한 소리 같습니까? 그러나 주의 길을 예비하는 심정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건 허무맹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요 복음의 역사가 함께하는 하나님의 명령임을 즐거이 받아들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감당을 하는 겁니다. 주님이 오실 길, 주님이 다시 오실 그 길을 우리는 예비하겠습니다.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제가 잘 감당하겠습니다. 로마 시대에 이 로마가 세계를 정복할 때 가장 먼저 했던 것이 길을 내는 거였습니다.
길을 내는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죠. 뭐 교통을 이렇게 편리하게 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편안하게 한다든지, 뭐 상권이 활성화되게 한다든지 여러 이유가 있는데, 이 로마가 길을 내는 팍스 로마, 모든 길은 로마로부터, 로마가 다 길을 뚫는단 말입니다. 전 세계 길을 로마 중심으로 해서. 그런데 그렇게 길을 뚫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정복하기 위해서. 군사형 도로만 뚫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길을 닦으면 그 길을 따라서 병력이 가고 물자가 가고 무기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는 정복전쟁이 일어나고, 그 정복전쟁이 끝나면 그 원 나라의 이름은 사라지고 로마 식민지라는 이름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 로마 식민지가 되면 그때 그것을 통치하는 것은 로마 황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길을 예비한다는 건 마치 이런 겁니다. 악한 마귀가 왕대에서 사람들을 다 파멸로, 멸망의 길로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사람들을 이끌어갑니다. 이 세상의 왕 노릇하는 것은 악한 마귀입니다. 그 사단 마귀의 권세로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가 사명감을 깨닫고 복음을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 오실 길을 예비하는 심정으로 복음을 계속 증거하고 예수 오실 길을 닦으면, 그 가운데 복음을 통해서 악한 마귀가 나의 주인이 아니고 나의 왕이 아니고 나의 인생을 복되게 할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고 내 인생을 복되게 하실 분이구나 라는 믿음의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들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십니다. 그러면 그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장소가 아닙니다. 어떤 건물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나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따르고자 하는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의 뜻을 더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그분의 자녀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어떤 사람과 공동체가 있는 곳, 그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 건설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의 길을 지금 잘 예비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그 길,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길을 닦고 있습니까? 그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엉뚱한 것에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과 은사들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오실 그 길을 닦으세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통치를 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의 사명, 세 번째는 병든 교회와 병든 사회를 개혁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외친 복음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요, 병든 교회와 사회를 개혁하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건 뭐냐면요, 현대어로 이렇게 좀 의역을 하면 이겁니다. 너희들은 병들었다. 너희 교회는 병들었다. 너희 사회는 병들었다. 그러니 나에게 와서 고침을 받아라. 할렐루야. 우리는 날마다 고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날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침을 받아야 됩니다. 병든 사람이 병 안 들었다고 우기는 것만큼 치료가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계속 고집 부리면 병이 더 커지고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사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사명을 했다. 여기서 병이라는 건 육체의 병, 정신의 병, 어떤 영적인 병, 그리고 구조적인 병, 사회의 병, 교회의 병,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괄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병든 교회, 병든 사회를
개혁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자정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냐면 외부를 통해서, 환란을 통해서, 심지어는 이런 말하면 좀 그런가요? 교회를 없애버려서 다시 새롭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야 모세야, 내가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 정말 건강하고 많은 민족을 내가 세워줄 테니까 이들은 싹 없애버리자. 새로 만들어버리자. 판을 다시 짜자.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가 스스로의 영적인 건강도가 있고 아직 살아있을 수 있는 생명력이 있어서 자정 능력을 갖길 원하고, 그 자정 능력 안에서 우리 스스로가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어가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타이밍이 늦어버리고 너무 심하게 병들어 버리면 하나님께서는 외부를 동원해서, 환란을 동원해서 새롭게 만드는 그런 일도 하십니다. 영국의 역사를 바꾸었다고 평가되는 클래펌 공동체가 있는데요, 18세기 산업혁명을 통해 이룬 영국의 고도 성장은 노동자, 여성, 어린이들의 인권을 희생한 대가였습니다. 그러니까 타인들의 삶과 생명, 인권을 빼앗아서 어떤 부를 이뤘다라는 것이죠. 이때 이러한 사회적 폐단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며 런던의 클래펌 지역에 있는 홀리 트리니티 교회에서 비공식적인 모임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자, 사회를 사회답게 만들자. 그리고 이 런던 사회에서, 과거의 런던 사회, 미래의 런던 사회가 아닌 현재의 런던 사회에서 하나님이 변화시키시고 회복시키시고자 하는 그 구체적인 것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찾아보고, 그것에 우리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은혜들과 자원들과 은사들을 동원해서, 심지어는 우리 애들의 삶을 전부 갈아 넣어서 그 일을 감당해 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때 유명한 한 사람이 나오죠.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국회의원이 나옵니다. 이 제도는 문제가 있다. 이 영국 제도는 문제가 있다. 기독교 국가라는 곳에서 흑인들을 노예로 삼아가지고 그들의 인권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생명을 빼앗아서 결국 자신들의 배불리는, 이런 것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국가가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다. 당시에 약 200만 명이 흑인으로 이렇게 노예로 잡아왔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영국 사회의 30% 정도의 GNP에 속하는 돈을 이 영국 잡아온 이 흑인들 노예를 통해서 거둬들인 돈이랍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인권, 다른 사람들의 생명, 다른 사람들의 삶을 빼앗아 가지고 자신들의 배를 배부르게 했다. 그게 자신이 속한 영국 국가다. 그리고 특별히 자신도 국회의원이니까 기득권자인데, 기득권자들이 그것에 가장 많은 이득을 받고, 기득권자들이 이것을 계속해서 이 구조적인 악을 이끌어 가려고 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절대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것들을 변화시키는 교회의 사명, 그런 어떤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심정으로 이 일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구조적인 악은 한 번에 해결되질 않습니다. 윌리엄 윌버포스 생애가 끝나고 얼마 후에 드디어 영국의 노예제도가 폐지됩니다. 그러니까 일평생 이 일에 헌신하고 희생한 대가로 마지막 죽은 후 얼마 후에 그렇게 노예제도는 폐지됩니다. 이 윌리엄 윌버포스의 연설문 중에 하나인데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노예무역을 언급하면서 누구도 비난할 마음이 없습니다. 단지 영국 제국의 의회가 이런 끔찍한 노예무역이 자행되도록 묵인해 왔다는 것에 대해 국회의원으로서 제 자신도 일말의 책임이 있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이제는 우리 스스로 이 책임을 통감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생각, 여기까지 오는 것이 반절이에요. 의식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의식만으로는 바뀌지 않습니다. 의식이 채웠다면 이제 그 의식을 실천하는 순종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노예 무역과 사업과 직접적으로 연루된 다양한 사업의 실상을 폭로해서 규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불법으로 시작되어 자행된 이 노예 무역은 반드시 폐지되어서 진정한 불법이 무엇인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 보여주어야 합니다. 기도와 지성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사회를 개혁한 클레폰 공동체는 사회적 약자를 대변해서 싸웠습니다. 빛과 소금이 되어서 이 사회를, 교회를 개혁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하나의 단어를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치료할 때. 개혁은 치료입니다. 개혁은 치료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병에 따라서 그 치료는 약만 먹어도 되는 경우가 있고 큰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저희 아내가 암 수술하면서 겪었던 과정이 있거든요. 정말 끔찍한 일들을 겪어야 되는 것도 있어요. 심지어 신체의 일부지만 다쳐서 괴사가 일어나면 온몸이 다 썩어 들어가니까 신체의 일부를 자르기도 합니다. 이거를 치료라는 개념을 빼고 보면 끔찍한 게 됩니다. 어떻게 사람이 신체를 자릅니까? 암 치료할 때 방사선이라는 실이라는 곳에, 폐쇄된 곳에 아무도 없이 혼자 그냥 우두커니 서가지고 계속해서 방사선을 쐬는데 그 방사선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좋은 세포까지 싹 죽여요. 그러면 사람이 완전 그냥 몸이 그냥 녹초가 되고 막 이상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방사선에 그걸 쐬는 이유가 무엇이고 그 약을 먹는 이유가 뭡니까? 암을 죽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개혁을 할 때 건강의 정도에 따라서 그 모습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피 흘림이 적고 가장 좋은 시기는 언제냐? 바로 지금이라는 겁니다. 더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병이 크면 커질수록 더 많은 대가들을 지불해야 됩니다. 이때 교회를 개혁할 때 어떤 한 인간에 대한 분노, 그리고 한 인간에 대한 어떤 사람들에 대한 혐오에 빠지지 마십시오. 신앙을 하면서 개혁을 한다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인간 혐오에 빠져버려요. 아우, 인간들 진짜 지긋지긋하다. 지긋지긋하다. 그냥 지긋지긋해서 난 못 오겠다. 그리고 사명의 자리 이탈하고, 교회 이탈하고, 믿음 이탈하고. 절대 안 돼요. 그건 믿음 없는 거예요. 정말 이기적인 거예요. 정말 개인적인 거예요. 그거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그 아픔의 현장에 우리는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저희 아내가 암 걸려가지고 막 투병하고 아픈데 그것 때문에 저도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잘 안 오는 제가 막 화장실 막 뛰어들어가서 막 울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것이 고통스럽다고 잘 가! 나 힘들어서 못 있겠어. 그럼 되겠습니까? 이런 인간 혐오, 이런 것들 갖지 마시고 끝까지 주의 마음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개혁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한 영상에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버스 안에 어떤 남자가 의자에 앉아 있는데 너무 피곤했나 봅니다. 자기 앉은 자리 옆에 캐리어를 놓고 그 캐리어 위에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기대고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한 여성이 이렇게 손잡이를 잡고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의 눈빛이 좀 예사롭지 않아요. 이 지금은 캐리어에 기대서 엎어져서 자는 그 남자를 조금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그러더니 나중에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무릎으로 캐리어를 이렇게 밉니다. 일어나라 이거죠. 그런데 깊이 잠든 이 남자는 그것도 모르고 계속 잠듭니다. 이 여자는 더 짜증스러운 모습으로 무릎으로 더 세게 확 그걸 밉니다. 그저 캐리어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기대에 있는 남자는 왔다 갔다 하면서도 잠이 깨지 못합니다. 그것을 계속 몇 번을 반복하자 버스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다 주목하면서 보게 됐고 버스 안에 있는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됐습니다. 왜 저렇게까지 해야 돼? 막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누구 하나 나서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 캐리어에 기대서 잠자고 있는 그 남자 뒤에 한 남성이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여성에게 자리를 양보합니다. 옳았구나 싶어서 그 여자는 그 자리에 홀딱 앉습니다. 그리고 나서 앞에 있는 남자 뒤통수를 향해서 짜증을, 에너지를 눈빛으로 찍 보내는 것을 멈추지 않고 한번 해주고 그렇게 멈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어난 그 남자가 내리지를 않고 갑자기 그 캐리어에 기대어 있는 그 남자
캐리어 옆에 털푸덕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등으로 캐리어를 살짝 기대어 줍니다. 이것을 보자 그 버스 안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엄지척을 합니다. 무례한 여자는 깨우쳐 주면서도 깊이 잠든 남성까지 배려해주는 이 멋진 남성에게 그 버스 안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엄지척 해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당시 종교 기득권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책망이었는데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있다고 하였느냐? 너희들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그 악의 구렁텅이로, 그 죄악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만들고 그 결과로 심한 형벌을 받게 하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에서 말씀이죠. 근데 이 책자의 제목이 뭡니까? 사랑하는 독자의 자식들아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은 이런 독사의 새끼들아, 이 미운 것들 막 이런 마음이 아니라 사랑하는 독사의 자식들아,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렇지만 사랑으로 너희들의 죄를 지적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개혁하고 사회를 개혁하는 지혜로움과 선한 능력이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교회의 사명 계속해서 배우고 계속해서 가르쳐 예수 그리스도 닮고 예수